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제국 박물관에는 한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주교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사연은 이러합니다. 기원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1500명의 사람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무참하게 살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태리 밀라노를 방문해서 마침 주일이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성전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가 못 들어가게 성전문을 막게 됩니다. 황제가 묻죠. 왜 못 들어가게 하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말합니다. 다윗 왕은 더 큰 죄인이 아닌가? 이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나의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의 마음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도 회개가 만드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시는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아들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이 회개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은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창이 되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느낀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지은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의 죄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이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고 지적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빛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주인공 배너가 낳은 자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 그 낳은 자들이 사는 골짜기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와 그 누이는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어두운 굴 속으로 더 숨어 들어가죠. 아들이 찾아와도 숨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격언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음습한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격언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 스스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11계명이 있다라고 말하죠. 10계명에 나오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사기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 단 들키지 마라. 이것이 11계명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서 들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한 자기의 모든 범죄가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고 보여질 때에 그 빛을 좋아할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반대로 말씀을 따라 빛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시고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누구든지, 즉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고자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이 사람들은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위해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시작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 죄는 누가 더 많이 지었습니까? 분명히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느냐 아니냐, 바로 이 차이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어른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가운데 놓고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은 강아지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지요.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길에서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서로 이 강아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 강아지를 갖기로 했어요. 어른은 아이들이 강아지 시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얘들아, 거짓말 시합을 하면 안 된단다. 거짓말은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냐?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어른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한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아이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좋아, 저분이 1등이야. 저분께 강아지를 드리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잘 보고 남을 비난하기는 잘하는데 정작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 자신의 죄를 본다고 할지라도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둔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집을 지킨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맏아들이 따뜻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맏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이 맏아들이 오히려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해지고 진정한 사귐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아들의 서로 다른 고백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헌신과 봉사보다는 죄를 자백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의 마샬 망가와디라는 기독교 사회 운동가는 변혁의 중심에 서라 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들이 사는 인도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불투명하고 타락한 데 반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서구 사회는 오히려 인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숨이 가는 말 아닙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도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흠을 볼 줄 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죠. 그러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자신의 죄만 본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베푸시는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용서의 은혜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자신의 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큰 감격과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인 강도는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강도가 보았던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죄도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의 전도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혹시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이죠.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한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지요? 이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이렇게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서도 깊은 잠을 자던 베드로,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하던 바울의 은혜를 우리도 제사함 받는 그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소망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납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감춘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과 죄, 약함에 솔직할수록 은혜는 더욱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도 무덤덤할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머리로만 받아들이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일이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던 주님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태도를 주목하여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과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많은 사람들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강도와 같은 큰 죄가 있음을 보게 되는지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사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그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죄가 더 많이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바울은 자신을 마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조사나.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우신 것이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도 바울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언제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무가치함, 그 비천함 속에 마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죄를 보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바울은 죄인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신 예수님의 은혜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회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찔림이 가슴을 치게 하는 기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사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낙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빛 앞에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심의 은혜를 통해서 낙원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저들이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